요한복음은 21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요한복음 13장부터 시작해서 21장까지 9장이나 되는 분량이 유월절 기간에 있었던 일과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요한복음이 다른 공관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복음서와 마찬가지로 복음서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으심, 부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12장까지는 예수님의 공적인 그런 사역,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것,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신 것, 또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또 고통당하는 자들을 위로하시고 치유하시는 사역, 이런 내용들이 12장까지 기록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함께 봉독한 그 본문은 예수님께서 유월절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던 중에 있었던 내용으로 유월절 전날 밤이라 그랬어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 하면은 이제 무교절에 속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무교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살이 하다가 이제 해방된 날인데, 그날이 이제 유월절인데, 나중에 율법에 의해서 그들은 유월절 기간만 되면은 8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어요. 그런데 7일은 이제 무교절, 이제 누룩을 넣지 않은 떡, 또 쓴나물, 그런 것을 먹고 지냈고, 그래서 무교절의 첫째 날이 유월절이었어요. 그래서 유월절은 단 하루였고 무교절을 7일로 이렇게 지킨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은 무교절에 이제 첫날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내용을 통해서 보게 되면 세 가지의 중요한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보이는 것처럼 때를 아신 예수님, 또한 끝까지 사랑해 주신 예수님, 그리고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 그 세 가지 내용이 여기에 기록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부터 생애를 마감하실 때까지 때라는 말씀을 자주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역의 초기에는 주님께서 이제 여러 곳에서 하신 말씀이 아직 내 때가 이르지 못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사역의 후반기에 들어와서는 내 때가 이르렀다, 앞부분에서는 내 때가 아직 오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내 때라는 것은 뭘 가리키겠습니까? 십자가에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것이 때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유월절 전에 자기가 세상을 떠나실 것,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것을 때가 이른 줄 아시고 그랬어요. 아셨다. 뭘 알았어요? 때를 아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한 3절에도 보면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그랬어요. 때를 아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또 요한복음 12장에도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때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쭉 하셨는데,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은 예수님께서 로마 군병들에게 체포되실 것, 그리고 고난받으시고 또한 죽게 되실 것을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게
이 귀한 말씀을 전해 주신 것입니다. 사실 주님은 이 땅에 33년 동안 사시는 동안 특별히 3년간의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이제 사역을 감당하셨는데, 특별히 그 사역은 바로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했던 그런 내용들, 그런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사역을 감당해 나가셨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것이 뭡니까? 예수님의 탄생이었어요. 그리고 고난받으심과 죽으심, 그런 예언들이 참 많이 있었는데,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받으시고 죽으심으로 구약 예언이 완전히 성취된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 이렇게 때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 때에 대한 말씀이 굉장히 여러 곳에 나와 있어요. 특별히 전도서 3장에 보면은 천하 범사의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 기한이 있고 때가 있다. 그러면서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또 심은 것을 거둘 때가 있고, 또한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또한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계속해서 전도서 3장을 보면 때라는 단어가 27번이나 계속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도 이 땅에 살면서 때를 아는 삶이 참 중요하다. 특별히 인생의 때를 아는 자들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를 알게 되면 사람들은 방탕하지 않습니다. 방탕한다는 것은 이제 마음대로 사용한다, 그런 말이죠. 다시 말하면 세월을 낭비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기간은 한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영원한 것이 절대 아니잖아요. 이렇게 돌이켜보면은 참 젊은 시절이 있었는데 벌써 이렇게 나이가 들었는가, 이런 생각이 들면, 그러면 그 긴 인생을 살면서 내가 지금 뭘 하고 살았는가,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이런 것들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되면 내게 주어진 세월 그냥 무목적, 아무 목적도 없이 그냥 오래 살기만 하면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또 맡은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며 나는 최선을 다했는가. 우리가 최선을 다했다면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최선을 다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었어요. 이제는 믿음 위에 굳게 서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믿음 위에 굳게 서지를 못하고 있어요. 조금만 환난이 오고 시련이 오고 또 시험을 받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고 사람들에게 또 시험을 받게 되면은 막 믿음이 그냥 흔들리게 돼요. 갈대처럼.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세월을 아끼지 못하게 되면은 그 귀한 세월 다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때를 아시고 때에 맞게 사신 것처럼 우리들도 때를 알고, 이 시대의 때도 알고, 또한 인생의 때도 알고,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가 얼마나 남았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참 지혜롭게 슬기롭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보면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랬어요. 근데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 말씀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마귀가 벌써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셨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셨고
또 디모데전서 2장 4절처럼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참 구원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 그런 말씀도 있는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그렇게 바라셨고, 또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랬어도 끝까지 사랑하신다. 그러면서 그 예를 누구를 들었어요? 가룟 유다를 여기서 든 것을 보게 돼요. 가룟 유다는 참 다른 제자들보다 특별히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사실 12명의 제자들 중 11명은 거의 갈릴리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나 이 사람은 이방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아무한테나 재정을 맡깁니까? 믿을 만한 사람한테 맡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가장 믿었던 그 사람이 결국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역할을 그가 시작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한 일이 뭐예요? 마귀가 벌써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귀의 미혹을 받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가룟 유다인데, 어찌 이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말씀하실 때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런 사람을 비유로 든 것이 아니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한 원인 제공을 한 가룟 유다를 예를 들면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은 세상적으로는 별로 그렇게 자랑할 것이 없는 그런 제자들이었어요. 그렇지만 주님은 그들을 선택하시고 숙식을 함께 하시고 계속 기도해 주시고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본을 보여주셔서 나중에 주님이 이 세상을 떠나신 후에 그 제자들이 주님의 사역을 이어받기를 원하셨는데, 예수님의 모든 것을 그 제자들에게 쏟으셨는데, 그들의 행위는 참 우리가 이제 고난주간에 다룰 내용들이지만 참 실망스럽단 말이죠. 주님의 사역을 이어가야 될 사람들이 그들의 그 모습 보면은 위험이 닥쳤을 때,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 그들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다 도망가는 그런 제자들이 되어졌어요. 자, 한 번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세 번째 십자가의 고난받으심과 죽으심을 말씀을 하셨어요. 한 번도 아니고 세 번째 들었으면 적어도 제자들은 좀 심각해야 되잖아요. 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받으시고 죽으신다. 이걸 생각하면 가슴이 말이죠, 미어지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 제자들의 모습은 뭐예요? 이제 예수님의 뒤를 따라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그들이 서로 말하기를, 누가 우리 중에 누가 제일 크냐? 서로 자기가 더 크다. 베드로가 또 다른 사람이 누가 크냐는 그런 다툼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마가복음 10장에 있는 말씀 보면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나왔다 그랬어요. 선생님, 구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주님의 영광 중에서 그들은 주님의 영광을 바로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주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왕이 되시면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주의 좌편에 앉게 해 주세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그 청원을 듣고 나서 얼마나 참 마음속에 한심했겠어요. 이제 십자가를 지금 앞에 두고 예수님은 참 고통 중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하는 말이 오른편 왼편에 앉게 해달라. 그럴 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의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들이 지금 엉뚱한 것 지금 구하고 있다. 그러면서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침례를 받을 수 있느냐 물으셨어요. 그랬더니 두 제자가 하는 말이, 받을 수 있습니다. 먹을 수 있습니다. 마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고난과 또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셨음에도 이들은 깨닫지 못하고 세상적인 영광에 눈이 멀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영광. 그런데 마태복음 20장에 있는 말씀 보니까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또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 주세요. 아들하고 똑같은 내용을 또 청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어미의 이름이 누구냐? 살로메였어요. 살로메. 물론 나중에 이제 복음서를 읽어보면 살로메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런 십자가상에서 고난받을 때도 이렇게 참여는 했지만은 살로메는 누구냐면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친자매로 추정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는 육신적인 혈통으로는 예수님의 이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가깝습니까? 네, 사촌이 되는 거죠. 두 제자하고는. 그러니까는 정치적인 여기서 청탁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의 구하는 것은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네. 우리가 바른 것을 구해야 된다.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마시려는 잔은 뭐겠어요?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을 말하는 거예요. 물과 피를 생명까지 다 이제 참 주실 그 예수님, 그 고난에 네가 동참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별 의미 없이 말한 것이 뭐예요? 마실 수 있습니다. 사실 결과적으로 보면은 야고보는 후일에 헤롯에 의해서 순교 1호가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도 참 잘 구해야 되고 뿐만 아니라 우리 입에서 나가는 말들을 참 많이 생각하고 이제 표현해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가로된 유다를 이제 여기서 예를 들으신 것을 보게 돼요. 은 30에 눈이 어두워서 스승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팔아버린 어이없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마귀가 벌써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단에게 생각을 허용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것도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내가 말하는 것도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내 마음도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내 행동도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그래야 되는데 가룟 유다는 그것을 허용한 거예요. 우리가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게 될 때 부부가 살게 됩니다. 그렇게 뜨겁게 사랑했지만 그 사랑이 식어져서 나중에는 서로 등을 돌리게 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는 부부도 끝까지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부모 자녀 간에도 마찬가지죠. 성도들 간에도 우리가 끝까지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에베소 교회는 처음에는 참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교회였지만 세월이 좀 지나면서 그들은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랬거든요. 끝까지 사랑하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주님을 우리가 4절에 보면은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식사 전에 유대인들의 습관은 뭐냐면 사실 그 이스라엘 가보면 사막이 참 많거든요. 그런데다가 요즘처럼 뭐 이렇게 우리가 이 구두를 신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샌들을 신고 다니다 보니까 먼지가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집에 들어가면은 집 앞에 항아리를 두어서 이제 손발을 씻고 들어가고 거기서 음식을 먹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12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단 말이죠.
발을 씻어주는 사람은 대부분 상전들이 아니라 종들이 하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발을 먼저 씻어주는 그것이 원칙이거든요. 또 수제자라고 했던 베드로나 아니면은 또 좌편 우편에 앉게 해달라는 야고보와 요한이 좀 먼저 나서서 이렇게 좀 예수님 발을 좀 씻어드리고 다른 동료들 발도 좀 씻어주고 그랬으면은 얼마나 보기가 좋았겠어요. 그런데 밥을 먹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씻어주는 자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시던 도중에 일어나셔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나중에 베드로가 깨달은 것이 이 허리에 수건을 둘렀다는 건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그랬잖아요. 겸손한 마음은 섬기는 마음이란 말이죠. 섬기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 발을 좀 씻어줘야 하는데 아무도 씻어주지 않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의 고난을 지금 앞두고 있단 말이죠. 이제 일주일 동안 받으실 그 고난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예. 이제는 로마 군인들에게 잡혀서 채찍에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네,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네, 채찍에 맞으시고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태연하게 일어나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것입니다. 누구의 발을 제일 먼저 씻겼을까? 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은 많은 학자들이 아마 가룟 유다부터 씻겨주었을 것이다. 가룟 유다를 씻겨야 다른 제자들을 씻길 수가 있는 것이지. 그런데 베드로가 계속해서 다른 때는 항상 먼저 나섰잖아요. 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내가 이제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을 때도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죽는 곳에, 주님이 가시는 곳에는 나는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그렇게 말했던 베드로가 계속해서 그냥 밥만 먹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 차례가 되었어요. 그랬더니 뜬금없이 하는 말이,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절대로 내 발을 씻기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주님,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옵소서. 수제자가 말이죠, 예수님한테 씻겨달라고 지금 그러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제 발을 씻어준 뒤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함으로 본을 보여주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었어요. 15절에 그랬죠.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그러니까 섬김도 본을 보여주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 발을 씻어 드려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한 것은 본을 보이시기 위해서다 그랬어요. 오늘날 이 시대는 말보다 본이 더 중요한 시대가 되어졌어요.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한다고 할지라도 본을 보이지 않는다면 그게 설득력이 없는 거죠. 가정에서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그렇게 말을 많이 해도 부모가 본을 보이지 않으면 설득력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나이 드신 분들을 참 존경해야 됩니다만 또한 나이 드신 분들이 본을 보일 수 있어야 돼요. 젊은 사람들에게 본을 보일 수 있어야 된다. 예배에 본을 보일 수 있어야 돼요. 특별히 직분자들은 예배의 본을 보일 수 있어야 돼요. 예배 생활이 무엇인지, 또한 봉사의 본, 기도의 본, 생활의 본, 본을 보일 때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그랬어요.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뭡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는 것을 내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지금은 모르지만 이후에는 알게 될 것이다. 이후는 언제를 말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때서야 그걸 깨닫게 된다. 늦게라도 깨달으면 감사하지만 그래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머지않아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사실 베드로가 나중에는 말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올바로 못 박혀 돌아가셨지만 나는 예수님처럼 그렇게 십자가를 질 수가 없다. 그래서 나를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아 달라. 그렇게 했던 것. 나중에서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이제 고난주간이 내일부터 시작이 되어지는데 지금까지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받으심, 죽으심을 묵상해 왔는데 좀 더 구체적인 그런 내용을 묵상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제 실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때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때를 바로 알고 또한 주님께서 사랑할 수 없는 사람까지 사랑하셨던 그 사랑을 주님 나에게도 주셔서 또 끝까지 사랑하게 주시고 또한 끝까지 잘 섬겨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귀한 도구들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주의 몸된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